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온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존심 버려야 축복받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갖고 오늘도 은혜 받고 우리 자존심을 내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시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존심 버려야 축복받는다. 늘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해 있고 이렇게 항상 문자적으로나 또 말씀을 들으나 많이 들어오지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참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늦어진다. 그게 결론인 거죠. 자존감이라는 것도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은 자기가 잘났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 자존감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남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존심은 내가 하는 말을 못 받아들이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자존감하고 자존심들이 아주 꽝꽝 묻혀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는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리고 영혼을 살아가면 자기를 너무 많이 살아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시를 하거나 또 안 좋은 말을 하면 바로 또 푸르르 화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면 자존감과 자존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버리라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의에 대해서 모르죠. 죄에 대해서 모르죠. 심판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만이 그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이유가 바로,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몰라.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죄가 긴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이게 의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이게 심판의 길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과 너무도 익숙해 있는 남한 장군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자존심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남의 말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말을 신뢰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거죠. 버린 거죠. 이거로 내 지식과 상식과 경륜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말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졌어도 남의 말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 자존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식이 아무리 높고 자기가 이 세상을 많이 살아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남의 말을 일단 듣는 사람은 그건 자존심을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열왕기의 5장 말씀에 장군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노예로 된 계집종의 말을 일단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을 좀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구나 라고 믿져봐야 본전 신앙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나아만 장군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의 말을 뭘 들어 이렇게 하고 무시했더라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쟁터에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도 이 문둥병이 어느 시간이 가면 반드시 생명이 짧아진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전쟁터에 이겼지만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바로 부인이 계집종에게 말을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가 있다. 그만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가 솔깃해서 본인이 혼자 달려갈 수 없으니까 바로 아람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자존심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오늘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배의 나라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그의 심부름꾼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휘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었느냐. 11절에 나아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가로되.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좀 전에 했죠. 자존심은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었어?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또 자존감은 남의 말을 무시해? 뭐 이런 어떤 무식하다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자존심이 상해하죠. 그걸 자존감이 세다 그러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무식하다 소리 하면 지가 무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할 때 그게 막 화가 나는 거고 성질을 참고 견디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성질을 못 참아요? 그러면 그랬어? 바로 그렇게 좋게 나가는데 정말 다혈질의 성격들은요 바로 소리가 나가죠. 남이야 뭐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네가 왜 챙겼냐 이래가면서 바로 나가는 거야. 남의 말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건 신뢰는 믿을 신자죠. 저 상대방의 말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자존심이 확 드러나는 게 나아만이 노한 장면입니다. 물러가면서 그냥 노만 했으면 화만 났으면은 이 사람이 자존심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노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 나오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그가 들은 바가 있죠. 소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다가 당처 위에 아픈 쪽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대단한 상식이요, 대단한 지식이요, 대단한 경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좀채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저 상대방의 말을 하면 귀를 한번 기울이고 한번 생각을 좀 좁히면서 한 번쯤은 듣는 것이 자존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갑자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가 주문을 하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 내가 해보긴 했지만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자존심 강한 거. 여자들 음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맛있을 텐데 왜 꼭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10번이나 해봤거든? 근데 맛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전부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자존심이 세다. 이 자존심이 있는 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온유는 뭐야? 부드러워라 그랬어. 강하게 나가라 소리 아니에요. 온유는 부드럽다는 뜻이야. 겸손은 밑에 다리 밑에까지 부복하는 정신을 보고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겸허한 자세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당히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는 니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아주 별걸 다 알잖아요. 당초에다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가르치고 있죠. 환자가 지금 의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환자가 의사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어디 몸이 아프면 유튜브 딱 보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어디가 아픈데 꼭 이런 것 같아요.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디가 아픈지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고 뭔가 다 해서 그 말투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아픈 증상이 꼭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걸렸었던 사람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 내 가족이 누가 이렇게 해서 위암 같은데 뭐 어떻든 가슴이 아프고 폐 같고 간이 그렇고 뭐 어디가 막 뭐 자기가 운동을 잘못하고 이렇게 갖고 결국 늑막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의사가 되잖아요. 요즘 환자를 의사들이 싫어한대요. 의사가 너무 많아서.
그럼 당신이 의사하세요 그런다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 분명히 당초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레위기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더러운 강, 그게 12절이잖아요. 요단강은 더러운 강인데 깨끗한 강까지 지금 막 얘기를 해요. 이 중에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더러운 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 다 남의 말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죠. 자, 우리가 축복이 좀 더디다 그러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우리의 지식과 상식, 내가 들어왔던 어떤 지식,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상식들,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다는 경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축복의 거리가 멀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도 마지막에 자존심을 버리고 들어가 결국은 축복을 받은 사건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라고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가 통이 마르고 막 가루가 다 마르지만 비가 안 올 때가 3년 6개월 동안 많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준다. 주의 일권을 공개하라. 이래가면서 결국 복을 받았는데 이제 아하왕한테 이제 비가 오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18장에 불에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후에 결국은 그 사환한테 야 저기 가서 하늘에 조각구름이 있나 쳐다봐라. 가니까 없어요.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전부 자기의 상식 지식이에요. 우리 과학적인 원리가 하늘에 구름 쪼가리 있고 구름이 잔뜩 껴야 비가 온다. 그건 이 시대도 똑같죠.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야 비가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별이 반짝반짝 떠 있으면 내일은 맑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과학자가 많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껴도 맑을 수 있는 거고 별이 있어도 비가 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상대방에 또 얘기해서 아이고 지금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바로 탁 첫 마디 나가는 게 일기예보에는 오늘 안 온다 그랬어. 바로 나가요. 요즘은 하나님보다는 일기예보에 중점이 되고 환자가 병원의 의사의 말보다는 본인이 의사가 돼서 유튜브에 공략을 많이 하고 뭐 음식과 이런 것들을 지나갔던 많은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맛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옛날부터 전해서 내려오는 모든 음식의 사건들 하도 그 자식 때부터 먹어봤으니까 짠디 무 같은 거 오이지 같은 거 뭐 마늘장아찌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하는데 요즘 현대식으로 가다 보니까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쪽을 또 많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요즘은 노인네들이 살아가기가 많이 힘든 세상이야.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면 자기 입에 맞고 자기 자식 입에 맞는 걸 하잖아요. 정말 연세 드신 분이 나는 짭짤한 거 새우젓 같은 걸 먹고 싶어 그래도 안 갖다 주잖아. 응? 새우젓 냄새 난다고. 장아찌에서 막 그냥 쪄내나 난다고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시대가 많이 돼버렸잖아요. 남의 말은 조금 더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자존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래 참 그것도 참 좋다.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투로 일할 때라도 그런 걸 들으라고 그랬죠. 자존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낱도 건지지 않았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여기서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렇지만 랍비의 말을 듣고 한번 내가 던지겠나이다. 이게 바로 던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자기 자존심에 대한 것을 확 내려놓으면서 엎드려 부복하잖아요. 죄인이로소이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얼마나 먼저 앞섰는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 말을 내가 못 알아 듣고서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던져보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많은 고집을 피웠다라고 아니면 그 생각이 많이 범죄했다는 어떤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생각과 상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네가 어부가 되었었기에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본인의 직업 갖고 전도자를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떤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의 말을 신뢰치 않고 그 남의 말을 툭툭 자르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 생활의 삶 속에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상대가 말만 하면 탁탁 자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다 그 뜻이에요. 이런 모습이 돼서 안 되고, 먼저 시간 말했잖아요.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주 귀에 못입의 기도를 했죠. 남의 말을 들으면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나보다 지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상식이, 나보다 체험도 많이 했을 것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오면 항상 먼저 와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터줏대감인 거야. 먼저 와서 있으면 직분 갖고 권사다, 뭐 장로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평신도다 생각하면 나보다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투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을 안 했지만 나보다도 더 지식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박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막 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다가 뭔가를 툭 자르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 마지막 다 듣고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버려야 돼.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멈췄다고 말이지.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는 거 보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냐.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막 말하다가도 좀 전에 그랬지. 상대방이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뭐 이렇게 나보다 잘난 체. 난 너보다도 더 많이. 너 고등학교 나왔냐? 난 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자존감이 확 상해갖고 뭐 배운 거 갖고 그렇게 앞세네야. 너 은사 있냐? 능력 있냐? 어? 이러고 따지는 사람. 이게 바로 자존감이 엄청 세다는 거야. 이게 자존감과 자존심은요, 개담으로 가. 버리셔야 축복받는 거야, 버리셔야. 근데 이게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와. 응? 남의 말을 일단은 신뢰를 해야 돼. 그냥 들을 때 완전히 믿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남이 말하는 거를. 그래야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이야. 오늘 여기 있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 사환은 엘리사 밑에 제자였을 거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도 들었을 것이고, 그 한 번만 들었어도 빨리 쉽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장시간이 걸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식간에 46년 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자존심만 버리면 사흘 만에 도 하나님의 성정이 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자존심을 그냥 계속 꺾는 시간이 20년, 30년, 40년이야. 자존심이 있어갖고는 전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존심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죄가 있는 자가 있거든 아직 막 두려워할 정도로 경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거는 마귀가 말을 안 듣지 천사가 말을 안 듣진 않아요. 하나님이 영의 소리라는데 마귀나 말을 안 듣지 천사가 왜 말을 안 듣겠어요? 순종을 하지. 이정이 그냥 저 말 안 듣는 마귀 나가라 이 소리만 안 할 뿐이지 그건 내가 마귀적인 거야. 그 우리 교회는 항상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냥 거부 반응 나오게 그냥 마귀야 귀신아 사단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자존심이 아직도 이렇게 많냐. 자존심이 많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야. 이게 보면 전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빨리 빼버려야 돼요. 근데 이 빼는 기계가 뭐냐? 참고 이겨내는 모든 것들이 뭐겠어? 성령님이야. 내 자존심과 자존감 빼버리는 건 그 도구가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재해야만 우리 자존감이 다 없어지고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처음에는 막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사랑으로 막 시작을 하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들어요. 본인의 말을 못 알아듣겠다. 아이고 시끄러 죽겠어. 아이고 뭐 그거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이러고 막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이 자존심 자존감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말에 절제하라 그런 거야.
진짜 성령 받은 사람도 주여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혼적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영적 사람이구나 참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화가 나가지고 확 내뿜는 걸 보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면서 지금 네 말 들으라고 그래?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갔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없으셔야 돼. 왜 이런 성경 말씀들이 다 있나를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었더라면 자, 왕임에도 항상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도 그 익숙해 있는 말과 함께 우리는 평행선을 가지 못해요.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이 자존심이 있었더라면 이사야 말을 다시 돌아올 때 그 말을 들었겠어요?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죽을 지경에 와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애매히 너는 죽으리라 했겠어요? 이미 안병이 죽을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근데 곧 죽을 사람이 뭘 그렇게 자존심까지 세우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인간이 얼마나 못돼 죽을 지경까지 와 산소 호흡기까지 꽂아놓은데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자존감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자존심이 엄청 됐다고 나중에 굉장히 아프고 막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누구 부축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됐다고 이래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야. 내 몸이 장애를 얻었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축을 받아야지. 연세 드신 분도 됐어 나 혼자 더 잘 가 이러면 안 돼요. 아십니까? 80이 되신 분이 괜찮아 그러다 엎어지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잖아. 이런 게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야. 누가 뭔가 물건을 들다가도 아이고 그거 좀 이렇게 맞들어 드릴까?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다 자존심인 거야. 그러다 몸이 삐뚤어지니까 허리가 나가고 다리가 나가는 거야. 같이 좀 이렇게 맞들어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백지장이 들 게 뭐가 있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소리가 왜 그러겠어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남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특별히 본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보면 장애가 그렇게 많이 그래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정말 부축받는 것이라고 그게 자존감이 엄청 상하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정말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존심 버려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버려지면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이끌어주고 보혜사 노릇을 하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가 꼭 사랑이 꼭 이 사람한테 나타나 있다가 아니라 오래 참는 성격만 가져도 그건 사랑의 첫 번째 단추예요. 응?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투기하지도 않고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그 말이 쫙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아직도 무시하고 듣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자의 말은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죠. 자기보다 높은 자가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존감이 상하는 거야. 당신보다 내가 못 받았겠지 했지만 나이 먹은 사람. 그래서 주의 종 앞에 나이 먹은 사람이 내려놓기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것을 다 없어뜨려야 돼. 은사 집회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꼭 안수 받자. 오늘 꼭 안수 당초에다 넣고 손을 얹어야만 낫는다. 이런 나만 장군이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백부장이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더냐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면서 그냥 머리를 때리셨어. 마음을 그냥 건드리셨어. 양심이 찔렸어. 이게 다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오늘 응답이 이거다. 믿음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딱 받아놓고도 얼마나 의심하는지 내려가면 당회장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꼭 당최다 놓고 해야만 나느냐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응?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그랬으면 그걸 아멘 하시면 그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종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응?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느껴지면 그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뭔가가 쫙 상식과 일반 모든 걸 다, 이 세상 비유를 다 말하는 걸 보고 지혜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법을 쓰지 아니하면, 지급법을 직접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법을 쓴다. 그래야지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제자들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요한복음 4장에 뭐 누가 뭐 예수님 먹을 걸 갖다 줬냐 하면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제자들이 말하는 건 육적 양식인데 그걸 알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잘 살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찢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운행을 한다 그 말이야. 응? 성령이 역시 운행을 한다 그 말이야. 아, 내가 여기 막 갑자기 말씀을 들었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파? 나는 아픈 바가 없는데. 아프지 않아도 뭔가가 우리가 오장육부를 뒤다볼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뜨끔뜨끔 한다든지 그러면, 아,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나 보다. 응? 배가 뜨끔뜨끔, 내가 배가 좀 약간 위가 좀 안 좋은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가 보다. 아픈 사람은 그 자리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갖고 그냥 튀어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게 해라는데, 말씀 딱 끝나고 나서 심장병 고친 사람도 있고, 목 디스크 고친 사람도 있고, 허리 디스크 고친 사람도 있어. 나는 그렇게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라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초신자들한테 안수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은사는 받아야 되니까 저 터치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다시 한번 또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새 핸드폰이 있는데 다시 핸드폰 사는 사람은 어쩌면 핸드폰이 낡았으니까 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지속적인 성령, 계속 매일매일 받으면 더 좋고, 성령은 소멸해하는 영,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의 19절에 소멸하는 영이니 절대 성령은 소멸시키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누구 놀리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11개에 나와 있던 4장의 선지자 생도 안에도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본인의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라고 그랬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런데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 근데 빚을 잔뜩 놓고 죽었는데 내 아들들이 조금 있으면 빚으로 줘야 된다. 그럴 때 네 아내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런데 기름 한 병을 갖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서 기름을 계속 보라.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누구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믿져봐야 본전. 믿져봐야 본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본전은 찾으세요. 그래, 다 해보고 나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자. 해보지도 아니하고 벌써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있어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여인네는 그걸 다 버리고 이웃에게 동냥하러 다녔어요. 그릇을 빌리러 다녔다고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릇 빌 때. 이 여인네가 남편을 잃어버리더니 이 여자가 지금 그릇을 왜 빌려 다니지? 미쳤다고 안 했겠어요? 그런 그릇을 많이 빌렸는데 갑자기 아들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기분이 엄청나게, 두 모자가 나쁜 경우인데 꼭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기름을 부래요. 그 아들하고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오병 기적처럼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그릇이 없어요. 그때 어떤 후회했겠어요? 그릇을 좀 더 빌릴 걸.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면요, 좀 더 할 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막 영적 세계에 막 영적 입신 들어가 막 눈이 열리고 막 갑작스럽게 막 여기 막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뭐 어쩌나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땡 하면, 조금만 더 길게 하시지. 막 눈이 열리고 본 사람은 좀 아쉬워. 왜 좀 저 땡을 빨리 하는 거야? 보였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안 보인 사람은요, 숨차서 혼났네. 빨리 좀 종 좀 치시지. 이제서야 종을 쳐. 이렇게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이 차이는요, 너무 많이 나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은사 집회가 있는 거야. 그냥 은사를 그냥 사모하라고.
그럼 내 몸이 그래 골수 관절 뭐 뼈에서 피가 생성된다는 거 아시죠? 뼈에서. 근데 뼈가 혼탁하면 맑은 피가 안 나오니까 혼탁하니까 응고가 돼 있으니까 바로 심근경색도 오고 뇌일혈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이가 못하니까. 거북이는 500년 사는 이유가 피가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흐르면요 24시간 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쫙 점검해 보세요. 내 혹시 짜증나는 시간이 있었나? 누굴 미워하는 시간이 있었나? 이 교회 예배 드리기 싫지 않았나? 기도하기 싫지 않았나? 귀찮아 죽겠어.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와? 이게 다 보면 피가 응고가 되는 거야. 그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건강한 것만도, 밥을 먹는 것만도 목구멍에다 호수되지 않고 배에다 호수되지 않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먼저 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남의 말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 하물며 여러분에게 은사, 능력을 때 여러분의 아기 시절은 잘 듣는데 나이가 저도 안다니까요. 말씀을 안다니까요. 이렇게 참 잘하잖아. 여러분만 알겠어? 여러분 5학년이면 나는 중학교로 갔는데. 그래 안 그래요? 더 당연히 올라가지. 전도서 5장처럼 높은 자에 높은 자, 높은 자, 높은 자가 있겠죠. 나도 알아요. 그렇게 경책 안 하시고 지적 안 하셔도 나도 알아요. 근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기도해요? 왜 30분만 더 하지 그랬냐? 왜 10분 만에 끝낼? 나도 알아요. 기도 오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래요. 알면 해야지. 그런데 내 육신에 한계가 와서 못했어요. 이건 핑계야. 이거는. 변명할 거를 찾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지혜가 졸하다 그랬어요. 응?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21장에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고 칭찬받을 것을 연구하세요. 응? 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을 연구해? 그게 전부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남의 말을 이제부터는 잘 들어야 되겠다. 어린아이 말도 제대로 들으면 배울 것이 있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말과 행동하는 거, 소꿉장놀이 하는 거, 아이들도 이 중에서도 배울 게 있다 그래요. 남의 말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식과 상식 경륜을 다 내버린다는 인정을 받고 넌 정말 자존심이 없구나. 내가 축복 줘야 되겠다. 이래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존심을 버려야 축복받는다. 속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속마음을 좀채로 드러내기가 어렵거든요, 인간은. 그 이유가 오늘 제목인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남한 장군이 배우긴 했지만 지식이 정말 박식하고 싸움도 잘하지만 이 부하들이 볼 땐 깝깝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병이 나라 하는데 저렇게 큰 소리 잔소리가 많나. 부하들이 보다 못해 목숨 걸고 했겠죠. 어디 감히 부하가 장군 앞에 와서 얘기를 해요. 답답하니까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 소리까지 할 정도로 높음을 써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서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싸움을 하고 전쟁터 행치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여기 한 번만 들어가 보라는데 병을 낫게 한다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말이 지금 13절에서 14절까지 이어가면서 그 장관 길게 서로가 대화했던 장면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도도하고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을 생각을 완벽하게 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부하들이 하는 소리를 야단치지 아니하고 지금 그 길을 내려갑니다. 여기를 막 계단을 통해서 한참 내려갔다 그래요. 그 요단강 거기를. 자, 내려가는데 거기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휘쳐라. 이 7이라는 건 77 행운의 숫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는 숫자예요. 그게 7입니다. 그가 노아의 방주 사건 속도 7일 동안 가서 다시 전해라. 그리고 구원의 방주 역사에 창세기 6장 말씀을 하죠. 아까 전자에 말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7번을 가서 쳐다봤더니 7번째 가서 구름 조각이 조금 보였어요. 근데 진짜 비가 막 쏟아졌어요. 엘리야 선지자 말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신뢰가 되었어야 됐는데, 자, 아합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근데 아합왕한테 미리 엘리야 선지가 비가 조금 있으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환한테 가서 빨리 달려가서 비가 오니 마차를 끌고 빨리 내려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마차의 키로수가 60km를 달렸다고 그러죠.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달렸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달렸어요. 자, 사람이 달리기가 아무리 세도 60km 달려가겠어요? 60km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지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서 야 아왕아 내 말 믿니 이제? 이러고 달렸을 거 아니에요. 어? 같이 마차는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막 그냥 엘리야 선지는 뛰어간 거예요. 내 말 이제 믿어? 용령 죽겠지? 그러고 갔을 거 아니야. 어? 니네 하나님이 세냐? 내 하나님이 세지? 이래가면서 얼마나 막 기쁘고 즐겨 달렸을 거예요. 이 막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자체가 참 쉽진 않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육병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하열병, 속내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아니 났으면 됐지 뭘 그거 속내를 드러내라고요. 이게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께서 막 찔르면 이게 안 하고 못 베긴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다가도 어머 내가 왜 목사님 앞에서 왜 자꾸 이렇게 막 뻔뻔듯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속내를 드러나게 하느라고. 결국은 자존심 다 내버리는 자가 축복받잖아요. 응?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4장에 그 여인네는 어땠어요? 자존심을 어느 정도 긁어냈다고요?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속내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 하나님의 선물 얘기 다 되었어요. 당신 했던 아주 굉장히 교만했던 그런 여인네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지? 은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화를 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한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이 있고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다른 교회의 어떤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당신 할 때 건방지게 지금 나한테 지금 너 나 지금 직분이 뭔 줄 알아? 나 목사야. 이래가면서 대든 적은 없나요?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르니까. 갑자기 목사가 시장바닥에 가갖고 이거 얼마요? 아유 아줌마 너무 짜다. 그러면 아줌마라 그러지 목사님 너무 짜다 이러겠어요? 그거 뭘 알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거드름 피는 거 얼마나 교만이에요. 모른다니까 직접 가서 자기들이 그거 아줌마라고 하든지 할머니라고 하든지 응? 아가씨 보고도 아줌마라고 그래도 헤헤 웃어야지. 근데 이 안에 자존심이 막 그냥 속내가 드러나면서 나 아줌마 아니고 아가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뭐 아줌마라 그러면 어때? 아기를 닮은 주머니가 있으니까 아줌마지.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 오늘 속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그 혈류병 여인이 막 이미 체험 받았잖아. 영적 체험 받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드러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의 혈류병을 앓았는데 의원을 찾아가도 안 났습니다. 쫙 속내를 드러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꽉 믿으면서 임해 버리는 거야 그냥. 율법은요, 꼭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 율법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는 율법이 완성이 되셨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율법에 젖어 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모세 율법이나 하나님이나 아시면 되지. 그럼 뭐로 예수님께서 사방오면서 그랬겠어요? 형제가 서로 싸우고 부부가 싸웠거든 서로 화해하고 와라 그랬겠어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느니라 그랬겠어요? 모세 율법에 젖어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해해주고 힘쓰게 해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술어보는 게 여인? 믿는 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술어보는 게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잘 참는지요. 뭐냐 가끔 하다 보면 세계롭게 주의 종 제자훈련 받을 때 아이고 우리니까 참지 웃기지 마. 이방인도 더 잘 참어. 그런다니까요. 응? 자기만 되게 잘 참는 걸로 착각을 해. 그 술어보는 여인은 개취급까지 했어요. 개취급.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시험도 넘어가고 예수님 앞에 왔으면 설마 위로를 받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았더니 개취급을 해. 개취급을 하고 경멸했다고 그래.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수로보니 여인이.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얼마나 말하는 게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백부장이고요.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수로보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믿음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낳지만 이 수로보니 여인은 혼자서 온 거야. 그랬더니 여기 집안에 귀신 들린 내 자녀가 있었는데 바로 나버렸어요. 믿음이 크도다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말이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들이 될 줄 알아셔야 된다는 거야. 창피하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이혼한 거 너무 창피해. 그런 사람에서 자존심을 안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옆에 사람이 더 저는요 이혼했거든요.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한테 상담하는데 그 사람은 은사도 되게 빨리 받았어.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당장 병 고치러 왔는데 옆에 사람 왜 요즘 세상 뭐 이혼하는 사람 있나 이럴 거 아니요. 그런 걸 다 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 진짜 빨리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 더한 것도 막 뭔가 하고자 하는 모든 수치스러운 걸 하고자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 저지시켰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더라. 자, 이렇게 뭔가가 속내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축복 받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네가 처음에는 뭐 그릇도 없대. 어떻게 우물물에 갔는데 그릇이 없겠어요. 그 양동이 갖고 가서 두레박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영적인 막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사 받고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 막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저도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수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쫙 가르쳐준 뒤에 이제 거반 중반전에서 한 70% 왔구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 앞에 지금 죽쓰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자존심 안 버리고 있는 사람은 확 화를 내죠. 다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처음에 화가 났죠. 남편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맞다. 너는 많은 여러 명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그 여인네가 정말 선지자십니다. 그때부터 선생님 대접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걸 잘못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린 신산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믿어왔고요.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문점을 제시할 때에 그린 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죠. 그럴 때 그는 물동이 집어 던져요. 그때 자기의 것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전도를 많이 해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야. 맨날 물만 기고 다녔던 여인네가 전도자가 돼버렸어. 메시아인 거 믿겠니? 내가 메시아다. 예, 제가 믿나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서를 밟아서 과정을 거쳐서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시험 테스트를 하고 나서 메시아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을 할 때 결론 그가 많은 축복을 받죠. 자존심을 버려야 축복의 자리가 보여요. 자존심이 있으면요 뭔가가 누구랑 싸우고 와서 막 자꾸 한 7, 8명을 참았는데 갑자기 이 중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막 경책을 하면요 거기서 못 참어. 그게 축복의 자리인데 이제까지 참는 거 7명이나 지나가서 참았는데 당회장 목사님은 내 마음으로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째 당회장 목사께 나를 책망하십나이까? 이러고선 신경질을 내. 그 축복 받겠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받아야지. 이 정도 하나님의 감독관인데 응? 지금까지 참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7번씩 참으세요. 7번씩. 이정이 말할 때 한 번, 두 번은 네 잘못했습니다. 한 5번까지는 잘하더라고. 아 이제 그만 잘못했다고 그걸 하세요 좀. 난 7번까지 넘어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울뚝배리 나와가지고 쓴뿌리가 그냥 올라와. 야, 아직도 멀었잖아 축복받으려면. 그 자존심을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아. 버리셔야지. 응? 오늘 엘리사의 사반 말은 듣자면 나아만 장군은 본인의 부하의 말을 들었어. 부하를 사랑한다는 징표죠. 밑에 사람의 말도 좀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이야. 막
책만 받고 앉아있으면 진짜 이 폭탄이 수류탄이 어떻게 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화내는 게 이게 전부 파편들을 만든다는 사실을 몰라요?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 지적을 딱 받고 막 이래서 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는데 완벽하게 이 속내를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해서 속이 상해서 난 이렇게 했는데 억울해서 막 이런 얘기도 열심히 속내를 드러나서 막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뭔가 축복 주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라서 뭔가 은사 주기 이렇게 딱 했으면은 껄쩍지간 걸 다 내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쓴뿌리가 남았네요. 이러면 좋은데 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얼굴 속에서 눈도 해피하고 입도 해피하고 다 해피해야 되는데 입만 해피해. 그리고 눈은 아직도 찌그러지고 올라갔어. 그럼 마음도 찌그러졌어. 그러고서 내 자리를 떠. 그럼 파편이 어디서 뛰어? 전도사님 이거 좀 안 아직 말할 기분 아니에요. 이것이 다 빠져나온 거야 자존심이?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지금 기분 더러우니까 당회장 목사한테 들어서 아멘 해놓고 나 기분 더러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꼴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해주신대. 베드로전서 5장에 5절 이하로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신대.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 몸과 마음은 영이 깨끗하게 속마음을 드러냈으면 바로 싹 없어져야지.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이거로 고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도 못했지만 오늘 제자들이 전쟁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들어갔다 나면 깨끗해진대요 라고 할 때 그 부하들 앞에서 나도 고치고 싶어. 근데 정말 저게 될까 안 될까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근데 거기를 한 계단 내려가면서 거기 가서 몸을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수치를 다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몸처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내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 벗어버려야 돼.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식으로 의사 자격증을 받은 곳에 가면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낮아지는지 간호원한테도 여러분의 자식뻘 되는 20살짜리 20살 막 존댓말하면서 어딜 가야 될까요? 아주 굉장히 그렇게 아주 그냥 겸손해. 저기 가서 다 계산하고 오세요. 네. 이거 약 꼭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꼭 드셔야 돼. 네. 어쩌면 그렇게 겸손해? 자기 자식 같은 사람한테도 레지들 인턴이하면 아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 박사가 말하는 건 더 그러잖아요. 엑스레이 찍는데 나 양복 입고 찍을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옷 다 벗고 병원에서 주는 옷 입고 엑스레이 찍으세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세상에는 병원도 이렇게 할진데 하나님께서 대언으로 쓰고 하나님의 종이 신의 은사가 있다, 치유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데 속내를 드러나지 않나요? 속내를 드러내셔야 축복받는 거야.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오픈하세요 그냥. 그거 갖고 흉보면서 이종이 막 떠들면서 막 집사님 아무게 집사야 쟤는 그렇다더라, 야 되게 웃기더라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 의사 세계에서는 배우게 하려고 인턴과 레지던트한테 야 아무개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 갖고 가르쳐요. 그렇죠? 여기 암이 건강한 간은 이렇게 생겼는데 병든 간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고 CT 촬영한 거 보고 가르치지 그 사람이 험담을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넌 안 아프니까 감사하고 살아라.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못난 자존심과 자존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런 자존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축복이 늦어지고 남들은 은사 능력 받았는데 왜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은사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골먼 덩어리가 있는데 설교 잘해봐. 얼마나 교만이 더하겠어. 그거 설교도 못하고 기도 교만은 또 얼마나 생기겠어. 아유 저 기도 못하는 것들 봐. 아이고 진짜 창피해 죽겠어.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기도 교만도 말씀 교만도 지혜도 다 교만할까 봐. 찬양하는 사람들 복음 가수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복음 가수는 날마다 야단 맞고요.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은 날마다 경책 받으니까 그렇게 겸손해서 우리 교회는 집사는 놀아라, 목사가 김장 다 할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김장해야 해. 다 목사들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김장도 하고 그게 배워져 가는 거잖아요. 자존심 버리는 연습이잖아.
이걸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다 버리셔야 돼요. 이종이 정말 이스라엘 가서 이 요단강을 봤는데 정말 조그마고요, 정말 구정물이에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갈라졌고 엘리야도 갈라고 뭐 엘리사도 갈라고 다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의 강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거기를 와요.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구정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그래도 그게 전래전통의 능력의 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식과 지식을 빼라는 뜻이 그냥 깨끗한 물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종은 정말 수돗물, 비 올 때 구정물 갖고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 먹는 순간에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졌고 먹는 순간에 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된 거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오장육부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는 거잖아.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를 조금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까지 그냥 속마음은 꽉 갖고 앉아 있으면서 그냥 은사 능력 달라고 축복 달라고 했구나. 이런 게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남아 있구나. 병든 거 다 고친 사람은 자존심들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중에 말만 한마디 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바로 즉시 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즉시 안 난다면 이게 자존심이 아직도 자존감이 아직도 많이 걸쳐 있다는 거야. 은사 능력 못 받은 것도 마찬가지요. 말씀의 은사 기도에서 못 받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권 인권 물권 다 받고 싶죠. 그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존심 버리셔야 돼. 그래야 축복받아요. 자존심 버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남의 말을 내가 신뢰하고 있나? 응? 내가 뭐 저 사람하고 속내를 드러내면서 얘기한 적이 있나?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 그래야 내 자존심이 없어졌다 볼 수 있어요. 있습니까? 자, 오늘 자존심 버려야 축복받는다. 첫째, 남의 말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 지식과 상식 경륜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속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고치고 싶다. 은사 능력 받고 싶다. 말씀 은사 받고 싶다. 기도의 능력 받고 싶다. 치유의 능력 받고 싶고 귀신 쫓는 거 받고 싶다. 나도 말 좀 잘하고 싶다. 나도 똑똑해지고 싶다. 이게 다 하고 싶다는 뜻이야. 이게 속내를 드러내는 거야. 목사가 무슨 기도도 저렇게 못해 라는 자존심 상하면 잘하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속내를 다 드러내고 저는 이렇게 직분도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도도 잘못하고요. 정말 모자란 게 많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뻐하는 거야. 응? 아십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이 자존심, 자존감, 교만, 거만,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기주의 이거 싹 버려버리셔야 돼. 오직 신본주의 사상으로 가시려면 정말 자존심 버리셔야 돼. 그렇게 버려서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